교회 생활을 보면 교회 생활 안에 주축되는 많은 활발한 세대가 20대 내지 30대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40대인데 이분들이 한 20대 때 제가 이렇게 볼 때 거의 활발하게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나서서 섬기기도 하고 교회 생활에 많은 일들이 젊은이들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즘에 볼 때는 교회 생활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움직임을 가질 때마다 주축으로 나서는 세대가 점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머리가 하얀 분들만 나갑니다. 복음 테트를 갑시다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좀 반백이 많이 나서서 가고 머리가 아주 까만 분들은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위험 신호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생활 안에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뒷자리에 있죠. 뒷자리에 있고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한 세대가 더 지나갈 때 어떻게 될지 좀 위험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그냥 기후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주회복의 교회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는 사실상 우리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주회복이 종교개혁 이후 마르틴 루터 때부터 본다면 한 5세기 한 500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한 가지 특징은 뭐였냐면 한 세기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회복 안에서 이렇게 한 세대가 일으켜져서 주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그들의 다음 자녀 시대 또 그 손자의 때에 가서는 그 증언을 회복의 간증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세대를 일으켜서 또 회복을 전진시키셨고 또 진보한 후에 또 그들은 그 간증을 상실했고 또 그들은 다음 세대를 또 주님 일으키셔야 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의 이런 모임이 폐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형제회가 있고 지금도 모라비안 형제회들이 여전히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모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주님께 일으켜졌을 때 가졌던 그 본질, 그 어떤 영적인 사기,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움직임과 함께했던 그 영적인 상태는 상실한 채 그러한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활동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의 형제회, 형제의 모라비안 무리들을 회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제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지방교회는 남아있을 것이다.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방교회는 남아있는데 그 지방교회가 주의 회복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주님의 움직임에 긴밀히 따르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주님과 긴밀히 동역하는 한 무리의 살아있는 그러한 제사장 체계가 이 땅에 존재할 때 그것이 주의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중심에서 이 회복의 간증을 짊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 이런 역사가 왜 이렇게 하나의 한 세기를 거칠 때마다 왜 반복되어야 했느냐? 초점은 그들의 다음 세대를 관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을 관심하고 그들의 일에 확장을 관심했지만 그들 가운데 길러진 세대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러한 현재 추세를 보거나 또 교회사를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주의 회복의 중심에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는 그러한 간증을 짊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세대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는 이 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대. 다시 말해 우리들의 체험은 1세대의 체험입니다. 1세대의 체험은 아주 역동적으로 주의 회복을 만난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던 세상에 있던 내가 주의 회복을 만나서 주의 회복의 이상을 보고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날이 있습니다. 회복의 이상을 보았던 날이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날이 분명합니다.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는 집안에 제가 태어났고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는 상처를 넣고 절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너는 제사할 때만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줘도 절을 하더라. 어릴 때, 돌 때. 보고 배운 게 그냥 절하는 거니까. 상처를 주면 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절을 했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영광스러운 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상을 본 날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영광스러운 회복의 1세대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날이 없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것이 찬송 소리고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주의 복의 2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동스러운 영광스러운 뭔가 역동적인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눈을 떠서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조성되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이상을 보는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의 감동으로 인해 이 길을 가지만 우리의 세대는 감동으로 가는 세대가 아니라 조성으로 가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동 세대들입니다. 여기 다 감동 세대죠. 놀라운 회복의 이상을 보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냐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날 나와 같은 감동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먹음으로 조성되고 조성된 그것으로 이 길을 가는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 올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10번의 재앙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1세대에겐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일한 모든 혹독한 환경에서의 고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눈을 뜨자마자 기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아니, 눈 떠서부터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감동도 없고 뭔가 역동적인 것은 없지만 매일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만나 외에는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만나 외에는 입맛이 없는 세대입니다. 파와 마늘과 부추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위치는 출애굽했는데 애굽이 여전히 속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애굽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결국 애굽으로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운명은 애굽이었습니다. 광야에 흐트러졌죠. 물론 이것은 1, 2세대의 그림자죠.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1세대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조성을 바꾸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매일 피곤한 가운데 오전에 집회하고 오후에 집회하고 또 저녁 때도 교통이 있다고 하고 이 수많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조성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잘못 조성된 것을 바꾸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조성은 무섭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조성은 우리의 어떤 원함,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표, 우리의 어떤 결심, 그것보다 능가하는 게 조성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조성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성이 그걸 이룰 수 없는 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조성이 합당하다면 그 길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2세대에게서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2세대는 조성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 2세대에게 조성에 실패한다면 2세대에겐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감동의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2세대에게는 조성의 길입니다. 분명합니까? 그런데 조성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조성의 문제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성의 문제는 반복이죠. 조성의 문제는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조성의 문제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은 결코 일주일에 2시간, 4시간, 6시간의 집회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24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방교회들 안에서 일주일 168시간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그들에게 목양하고서 이들이 놀라운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정말 놀라운 믿음들을 갖고 계십니다. 단 2시간을 투자하고 놀라운 세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참 놀라운 믿음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봉사자를 두셨는데 물론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려해 보십시다. 우리 성인인 우리도 일주일에 딱 2시간만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적인 것에, 물론 그것이 죄악된 것은 아닐지라도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점유돼서 살게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정말 보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오. 추구하는 특히 앞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마나 집회가 많습니까? 주일 오전 신원 집회, 그 이전에 또 봉사 집회를 하죠. 기도 집회 하죠. 또 주중에 또 각양의 집회가 있죠. 1년 7차 집회를 하죠. 비디오 훈련을 하죠. 각양의 집회를 합니다. 자매들도 주중에 또 추구 집회를 하고. 그런데도 생활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집회는 해야 합니다. 제 말은 이렇게 많은 것을 먹어도 살아내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걸 공급하고 추구해도 실제적인 생활의 터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내기가 다시 말해 분배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악합니까? 과거에는 고등학교 정도나 가야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는 초등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심지어 학원에 보내고 아주 마음 편안하게 집에서 앉아 계십니다. 학교에 가면 잘 공부를 하겠지. 학원에 가면 유익한 걸 가르쳐 주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악한 모든 것들은 학원과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목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에? 악한 것들의 목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2시간. 그것도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해라. 못 가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춘천과 원주의 학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이 없겠죠? 아직 봉사자들이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좀 최근에 서울에서 그 수험생들을 한 몇 년 차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잘 가다가 이제 고3이 되면 1년만 쉬었다 교회 생활 하자. 부모하고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쉬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거든 하자. 형제자매님들 1년을 숨을 쉬지 않고 1년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면 놀라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실 고3 하나의 예입니다. 그들이 일생에서 가장 곤고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걸 주지 않습니다. 가장 메마르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그리스도를 주지 않는 것이 교회 안의 일반적인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고3이 된들 집회를 나오면 넌 공부를 좀 열심히 많이 해놨나 보다. 아닙니다. 어떤 그 자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능을 보는 3일 전까지 집회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너는 수능을 내일 모레 남겨놓고 집회를 나올 수 있냐. 형제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집회에서 누리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도저히 안정이 안 돼서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2-3시간 누리고 돌아가면 그 이상의 공부를 합니다. 걔 이름이 지혜인데 정말 지혜롭더라고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누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인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불안한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 심지어 저는 생각할 때 정상적인 학업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일단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은 정말 매일의 생활에서의 목양이고 그 목양은 정말 어려울수록 더 목양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는 갈수록 점점점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더 많이 목양하고 더 많이 그들을 조성시켜서 우리 대학에 갔을 때는 정말 복음의 씨가 되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 대학에 왔는데도 보십시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교회 안에 목양을 받았는데 대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또 전시간자가 밥통을 들고 떠먹여주러 다닙니다. 만나자, 좀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그들의 생각하기를 시간 내주면 대단한 것을 한 것이고, 제가 요즘에서 열린 가정을 하는데 와서 밥을 먹어주면 큰일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시간 내주고 같이 먹어주면 아주 큰 봉사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대는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태어나고 6년, 12년의 목양을 받았으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교회 안에 전시간자들과 통역해서 친구들을 이끌어오고 목양하고 자기 동생들을 관심하는 작은 봉사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20대부터 시작해서 봉사를 배우고 온전케 되어서 전시가 훈련을 통과하고 나오면 교회의 장로들이 되는 겁니다. 20대 후반에 장로가 나오면 뭐 안 됩니까? 역량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희귀하지만 몇몇을 제가 봅니다. 역량이 있는. 제가 말하기 이런 온전케 된 학생들을 볼 때 대학생이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교회를 맡겨도 되겠더라고요. 그 동역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든지 제가 볼 때 역량이 있습니다. 그는 조성에서 나온 역량입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 잘하는 역량이죠. 그러므로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각 지방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방면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봉사는 물론 오늘 우리가 복음 집회를 했죠. 확산하는 봉사입니다. 양적인 봉사죠. 널리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얻어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의 위임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이 회복 안에 주님의 인수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중심에서 회복을 이끌어 나갈 견고한 기둥들은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1세대는 불러왔습니다. 저희들은 심지어 이제 앞서 봉사하는 형제님들은 어쨌든 불러와서 모여들어서 봉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여들어서 봉사를 해볼 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각자의 배경과 체험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자신의 배경을,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와서 자 무슨 집회를 합니까? 봉사 집회를 합니다. 제가 처음 어떤 분이 봉사 집회라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이 모이냐 그랬다는데 어떤 때 때로 진짜 눈먼 것 같습니다. 한번 정말 이거 답답하다. 왜 답답합니까? 다 자기의 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봉사를 할 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봉사할 땐 각자의 조성이 아니라 한 가지 조성. 어려서부터 회복의 조성으로 짜여져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체험 안에서 섞여져서 정말 그들이 함께 섞여져 교회를 인도할 때는 놀라운 조화가 자연스럽게 산출됐습니다. 하나를 통해 주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에 선 섬기는 이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부담이고 위임입니다. 물론 이것은 많을 수는 없겠죠. 우리 가운데 자녀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의 회복해 주신 자녀들은 특별한 위임이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회복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얻고 회복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면 또 우리가 회복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자녀가 어리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다만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의 집을 얻기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나의 다음 세대를 얻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회복 안에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온 집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나와 나의 온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의 역량이나 우리 자신의 회복 안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역량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녀를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회복의 기둥들이 되도록 회복의 장로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로 예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자, 우리 정말 이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자녀가 컸던
심지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어쨌든 어리던 관계없이 나의 자녀를 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교통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자녀를 회복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를 제가 안고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가 아이를 딱 갖다 줬습니다. 안고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철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빠가 되었구나.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이 아이가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긍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가지 그때 겁이 났던 것은 나의 약함을 내가 압니다. 이 아이가 나의 집에 태어나서 이제 매일 아빠를 보고 살 텐데 나와 똑같이 되면 어떡하나. 주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하여 더 온전케 되어야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하여 더 거룩하게 되어야 하겠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사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지만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제한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지만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그분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분은 낮에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밤에 여인을 만난다고 해서 그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자들을 위해 그분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문제는 다만 자녀들을 주 앞에 드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자녀를 헌신했다면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해에 의하면 나실인은 나실인 부모에게서 나오는 법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컸지만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를 불러서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냐고 물을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할 때에 마노아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는 마시지 마라. 아빠는 마시면서 아빠는 TV 연속 드라마를 재밌게 보면서 너는 보지 말고 가서 공부해. 안 통합니다. 그러면 이 원칙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를 나신으로 키우기 원한다면 주여 저를 나신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얻기 원한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소서. 세상에서 분별된 자녀를 원한다면 주여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다만 일주일에 몇 차례 이 장소에서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5년,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참모습을 숨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체험이 있으니까. 숨기고도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형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집에 가면 집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가 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 증언을 해주면 그건 진짜입니다.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살아보니까 우리 형제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왜 그래요? 생활을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생활은 간단한 게 아니죠. 더욱이 자녀가 태어나서 저는 중고등 봉사를 할 때 가끔씩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모든 게 다 통로됩니다. 우리 엄마요 요즘요 말씀이 아주 미쳤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압니다. 어떻게 말해도 참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고 아이들의 말은 정확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손발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우리 아무리 권면해도 아이들은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은 압니다.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집회를 한 번 안 나올 때 엄마의 태도와 학원이나 과외를 한 번 빼먹을 때 엄마의 태도가 하늘과 땅입니다. 교회를 한 번 안 나오면 다음에 또 가면 되지. 학원을 안 갔다 이거 완전 날벼락이 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알죠. 아 엄마가 귀하게 여기는 건 학원이구나. 아무리 말해도 아이는 압니다. 이제부터 엄마는 학원이 제일 귀해. 아이는 압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어떤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처리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나시린의 자녀를 얻기 원한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소리를 주소서. 많은 때 아이들이 어떤 실패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항상 저를 비춰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책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분은 항상 저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하여금 다시 처리하게 하고 다시 정결케 되게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고 그럴 때 기묘하게도 그 아이가 변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집을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성된 2세대를 얻기 위해 우리 주님은 다시 재조성되는 1세대를 얻으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2세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조성된 세대가 되어가서 우리의 조성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의 손자라도 데려다가 키우십시오. 키우면서 뭐랍니까? 성경에 보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손자, 손녀에게까지 믿음을 전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정말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더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다시 기호는 그러한 내용들의 나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 주님의 회복의 위임과 우리의 자녀들 A번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특별하고도 지고한 위임,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여 그분의 신부를 예비하는 위임을 갖고 있다. B번입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온 1세대의 역할은 주님의 회복의 위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2세대, 곧 어려서부터 신성한 요소로 조성되고 서로 섞여진 한 무리의 다음 세대를 산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주의 회복의 위임, 물론 우리가 다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죠. 기독교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신실하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온 땅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고 다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지 못한 위임이 우리에게 하나 있는데 그 몸의 실제입니다. 한 무리의 단체에겐 하나님 사랑, 조성되고 섞여져서 한 사람같이 지체는 많으나 한 인격을 단체적으로 살아내는,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존재와 생활과 일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점유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각 지방마다 이루어질 때 이들이 바로 금등대의 간증이고 각 지방에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를 이 관점에 가지고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어떤 올림픽 선수들이라든지 어떤 분야마다 가장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은 나이 20세 넘어서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분야든지 최고 수준의 사람들은 다 어려서 시작한 사람이죠. 10대 아니 그 이하 5살, 6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 분야의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든지 그거는 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가장 잘하려면 그 일을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하려면 어려서부터 해야 되고, 스케이트를 잘 타려면 어려서부터 해야 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은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럼 이런 각양의 분야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한 이 위임,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의 단체의 생활을 위한 이 생활을 위한 가장 좋은 재료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나이에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쓴맛 땀맛 다 먹고 구멍이 뻥뻥 다 뚫어진 다음에 아이고야 이 길밖에 없다고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는 그것이 은혜이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어려서부터 생명 주는 영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알고 어려서부터 영을 따르는 것이 뭔지 알고 어려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통역을 알고 자기를 거절하고 영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러한 위임이 우리의 이러한 이상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길러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성경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할 때 그 어려서부터는 우리 같이 초등학생 이런 데가 아닙니다. 젖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젖을 빠는 나이에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압니다. 압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이들은 압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아이들은 그 말씀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할머니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듣고 그는 자라서 청년회 때 아마 20세 정도였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바울의 말년의 사역에 디모데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역을 긴실하게 따를 수 있는 청년 디모데는 어디서 온 겁니까? 3대째에 나온 겁니다. 3대. 놀랍습니다. 주의 회복의 3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놀라울 겁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의 회복의 3대가 회복을 이끌어가는 그날.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되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봉사자나 형제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2세대 형제님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1세대의 부모가 2세대의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의 부모는 죽어서도, 죽었다 깨나도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2세대의 체험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 2세대의 자녀들이 겪는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하나의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1세대의 부모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우리 건강한 2세대가 자라나서 결혼을 해서 3세대의 자녀를 키울 때 저는 그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안다. 그래, 너 그 마음을 나도 안다. 나도 그랬다. 이 한마디로 아이들은 다 통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말해도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응? 모릅니다, 사실.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과 어려움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건강한 3세대가 나와서 건강한 2세대의 가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정말 2세대의 건강한 가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청년들, 그죠? 혼인 정년기에 이른 청년들의 결혼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합당한 가정으로 맺어지도록 교회가 관심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의 일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가 관심하고 건강한 가정이 산출되어서 그 자녀들이 회복 안에서 건강하게 산출되어서 20, 30년 후에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관점. A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기 원하시지만 그들을 맡은 청지기인 우리가 그분과 동역하지 않는다면 일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 가지신 기대와 소망과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 가진 기대와 소망이 서로 일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다. 아멘. 제가 이미 교통했지만 그들이 현재 역량으로 말하자면 사실 저희들과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의 역량이 더 크죠. 성경을 알아도 더 많이 알고 뭔가 어떤 일을 성취해도 더 성취할 수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 지금 어린이들 저 뒤에 있겠지만 그런 어린이들이 가진 것은 잠재력입니다. 역량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 주냐에 따라 장래 10년, 20년 후에 워치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트니스리가 우리 가운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세에 영에 속한 사람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왜 과거 1920년대에만 나와야 합니까? 지금은 그런 영적인 인물이 나와서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그렇게 길러낸다면 정말 우리 여러분 어머니들 조기교육 하시죠? 영어를 조기교육 하시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왜 주님에 대해서는 조기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신약을 다 외운다면 그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회복력 성경을, 심지어 영어 회복력 성경을, 요한복음을 다 외울 수 있다. 갈렙 빌골
신장설신을 영어로 사실은요, 애들은 외우고도 남습니다. 어른들이 못하죠. 애들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전체를 외우려도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하던 학생이 봉사자가 이런 간증을 해줬는데 너무 말을 안 듣고 청소년인데 중학생인데 집회를 오는데 아직 빠지지 않고 집회를 오는데 빠지지 않고 집회마다 장난을 쳐서 봉사자가 걔를 볼 때마다 너는 좀 왜 왔니? 왜 주일날 너는 교회로 오냐? 이렇게 할 정도로 속에서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봉사자의 자녀입니다. 아주 아이가 하시던 자기는 아이가 아주 너무 그냥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봉사자가 어쨌든 너 다음에 올 때 에베소서를 다 외워 가져와라. 이렇게 아주 이제 아이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뭐 되오나 아니면 한번 보자. 아이가 그거 가지고 뭘 그거 아주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정말 갔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외워보라고 하니까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외우더랍니다. 한증을 해주더라고요. 가장 말썽꾸러기인 아이가 1장부터 6장까지 외우면서 여전히 또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을 개발해줬다면 정말 그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 언제 주님을 정말 주님의 더 깊이 만져질 때 그 안에 조성된 것이 어떻게 사용될 줄 압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 역량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들이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해줘야 합니다. 제가 어느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하나의 훈련해주는 게 있는데 다른 이에게 주는 걸 훈련해준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하나입니다. 자칫 자기만을 위한 아이가 될까봐 무엇을 사든 2개, 3개를 사주고 너는 하나 쓰고 2개나 하나는 누구를 줘라.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늘 주는 훈련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걔는 뭘 항상 얻을 때마다 내 친구 건 어디 있어? 내 교회 안에 어떤 형제 것은 어디 있어?라고 묻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자랄 때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겠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성도를 돌아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자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그들을 온전케 해주지 못합니까? 말씀이 아니라면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서 성도를 목양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양보하고 지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케 해줘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신 외에는 모르는 아이들로 커갑니다. 세상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아이들도 마치 온 교회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를 모세를 보면은 천상천하 나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20세가 되고 40, 30세가 되면 달라집니까? 그 조성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 자신의 어떤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해줘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역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온전케 해야 할지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하나를 훈련해줘야 합니다. 심지어 신발을 하나 제자리에 정돈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옷을 제자리에 걸게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덮어서 던지는 사람이 성경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트니스 형제님 항상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분의 책상 앞에 서면 정확히 연필과 자와 지우개가 이런 어떻게 놓여야 하는지 위치가 정확하답니다. 제가 한번 도면을 봤습니다. 형제님은 책상 위에 놓여야 할 물건에 대한 그 설계 도면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역이 그러한 분에 의해서 열린 겁니다. 이 계시는 다만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분이 열어주셨지만 그러한 인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합당한 그릇을 예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3번은 건너뛰고요.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번,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길. A번,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구원을 얻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생활을 통해서만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우리의 가정에 주셨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이다. 2번, 대화를 위해 자녀에게 진실되고 낮추고 동반자가 되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자녀의 현재 상태를 주목하지 않고 다만 믿음을 가진 충성된 청지기로서 신성한 분배를 신뢰하며 그들의 조건 없이 분배를 받아들이는 시기에 부지런히 근면하게 지속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있고요. 앞부분은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시린 자녀를 키우려면 나시린 부모가 있어야 하고 나시린 자녀를 키우면서 나시린 부모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아주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의 집에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자녀가 구원을 얻으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부모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녀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얻으신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주님께 자신을 헌신한다면 주님은 이미 헌신한 부모를 얻으신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른 방면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주님께 자신을 먼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여기 하나의 수고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의 분배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 아시죠?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또한 dispensation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뜻은 분배입니다. 그러므로 경륜은 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분배는 믿음 안에 있는 분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내야 합니다.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집회 할 때마다 이 믿음이 가득합니다. 청소년 집회에서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냥 막 뒤틀고 막 고개 숙이고 똑바로 쳐다보는 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다 마치고 나서 믿음으로 저는 아이들 얼굴 안 봅니다. 저기를 보고 힘을 다해 말하고 내려와 아유 이거 어떡하나. 근데 신앙을 하라고 하면은 놀랍습니다. 제가 한 말을 다 합니다. 다 말해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른 집회에 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시는데 신을 나중에 할 때면 제가 안 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태도가 어떨지라도 그 귀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걸 배우십시오.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이 안 들을 것 같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말을 해도 불평을 해도 아이들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관심한다면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번 읽겠습니다. 1번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조성하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실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가정에서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는 실행을 하는 몇몇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을 함께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계층이 함께 섞이는 정상적인 소그룹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의 건축을 위한 유용한 재료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아주 편안하지만 지속적인 하나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집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말할 때 자녀가 없어도 가정입니다. 혼자 살아도 가정입니다. 큰 개념으로 말해서 나는 날마다 나와 매일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어느 분이 어떤 자기 자녀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자에게 계속해서 우리 자녀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들을 끌어달라. 좀 오게 해달라. 근데 도저히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가 좀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그 자녀가 교회 안에 교회 집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기대하지 말고 자매님이 집에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우리 골로새서에 볼 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 장소에 와서 우리는 서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말씀 우리 안에 거하도록 추구합니다. 다만 이 장소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넓은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집안에서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바울은 여기 가정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에 어떤 생활이 나오냐면 집회 생활이 아니라 바울은 가정생활을 말합니다. 가정생활이야말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내가 살 때 내 안에 내 집에 있는 나의 자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집에 있는 나의 남편 교회를 나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집안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거하며 말씀 안에 넘쳐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맛보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들어왔다고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맛보고 있습니다. 뭘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그들과의 대화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를 통해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배되지 않겠습니까? 분배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교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교회 생활은 넓은 겁니다. 그죠? 교회 생활은 이 장소에 있을 뿐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은 가정에 가야 되고 가정은 우리의 교회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시와 찬미와 서로 말씀 안에 교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가정은 고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교회 안에 회복 안에 같이 다 생활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집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관계가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은 때 생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모든 게 아주 아멘입니다.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은 모드가 딱 바뀝니다. 요즘 그 듀얼 모드가 있죠. 이것저것 저것도 좀 냉방기도 됐다가 온풍기도 됐다가 여기 와서는 영적인 아주 모습으로 할렐루야 아멘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두 전환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누가 오는 걸 참 두려워하죠. 갑자기 집에 전화가 탁 걸려옵니다. 아이쿠 형제 지체가 왔어. 조용히 빨리 끄고 아멘 네 아멘 딱 끄는 순간 또 다시 또 모드가 바뀌죠. 제가 좀 지나칠 겁니다. 제 말은 좀 지나칠 거 죄송합니다. 제 말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함이 있다면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정말 누리고 접촉한다면 그곳에서 내가 있는 일상적인 생활의 장소에서도 비록 정도는 약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영과 태도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한이 많을 겁니다. 완전히 해방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해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속사람은 주 앞에 있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건 나의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집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을 떠나겠죠. 성인이 되기도 하고 대학에 가기도 하고 가정을 떠나겠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사람의 겉면의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심겨진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안식과 평강 안에서 늘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늘 머무는 가정 안에 자란 아이가 어떤 환경을 받기 위해서 다른 환경에 갈 때 심지어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불안한 가운데 갈 때 그 속에 과거의 가정에서 가졌던 평강이 아닌 또 다른 환경을 만날 때 그들은 즉시 불안을 느낍니다.
이유 없는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건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까? 그들이 늘 살았던 평강이 이미 그들 안에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역으로 그 집안이,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 극단의 예를 들어 매일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정신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 아이에게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이러한 조성 안에서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의 위임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온 가정이 함께 주 앞에 나가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영적인 인물, 이제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는 다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였습니다. 또 햄버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였습니다. 뮬러에 대해서 말하죠. 20세 이전에 뮬러를 보았던 사람은 그가 20세 후에 그렇게 믿음의 그 조상, 믿음의 그 일꾼으로 쓰임받으리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기도였습니다. 햄버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랬죠. 나는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나의 아버지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난 두려워 떨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골방에 들어가서 햄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햄버는 깊은 속에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회복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경 읽어야 한다고 하니까 데려다 앉아! 성경 읽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들 안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영적인 생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약하다면 동반자를 찾아 기도하십시오. 이웃의 지체를 찾아서 서로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회복되면 회복된 가정 안에서 이 두 가정이 함께 연합돼서 함께 서로 섞이는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소그룹이라면 이렇게 형성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소그룹은 뭡니까? 아이들은 가라. 애들은 저 가고 저기. 어른들이 신나게 누립니다. 애들은 뭐합니까? 비디오를 신나게 봅니다. 여기는 신성한 걸 누리고 여기는 악한 것을 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중심에 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어린이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 중심에 놓여져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와라 해서 걔들이 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목양하고 내가 알 수 없다면 지체들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교회가 온통 그러한 일들에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통하고 싶은 것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가정인 아담의 가정의 한 사람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또 한 자녀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같은 가정에서 자라고 같은 교통 안에서 같은 본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나의 수고가 있지만 또한 주님의 주권을 앙망해야 합니다. 주여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수고를 다한 후에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자녀가 어리다면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며 인내하며 역사해야 하지만, 우리 자녀가 장성했다면 여전히 마음에 품고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인 우리의 신실하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에 대해 주신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아내와 남편을 말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 자녀도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둘 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성경은 그들이 기질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초기 단계의 성화를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많은 사람들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장성했던 어떠한 상태에 있던 그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신실하게 그분은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좀 시간은 좀 더 썼지만 제 하나의 기도는 원함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기도의 동반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서로 권면하며 한 가정 한 가정 목양하는 가정이 나오길 바라고 이러한 목양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목양받을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자녀가 목양받고 심지어 약한 지체들도 목양받고 그러므로 이런 가정에서의 목양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일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어려움을 드린 건 아니겠죠?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런 주님을 누리면서 교회 생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향해 열고 우리의 가정을 지체들을 향해 열고 이제 우리에게 숨을 곳이 없게 하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나의 가정은 내가 은신처가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셔서 지체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러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